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열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최강국이 굶주린 사자처럼 이 하박국에 살고 있는 이 나라 남유다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과거 대한제국 말기처럼 국가 내부적으로는 제약이 만연했고 외적으로는 일제의 침략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 살아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깊은 걱정과 고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신의 민족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하박국서 1장 3절에서 4절은 고민하는 하박국의 마음과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이 말은 지켜야 할 정의, 사회 정의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사회를 둘러봐도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내용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하는 거죠. 그만큼 악인이 사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정의를 굽게 행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나 법 집행자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재판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리 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붕괴되었다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민족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에레미야 2장 27절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이 어떻습니까?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돌, 이상한 돌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고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긴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남유다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보다 더 선한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면 이해가 되는데, 비록 남유다 민족이 범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깡패나 불량배를 매수를 해서 내 자녀를 두들겨 패도록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말을 안 듣는 자녀를 깡패를 동원해서 두들겨 패게 만들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상숭배,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민족을 징계하는 거, 멸망시키는 거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고민이면서 고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 내부를 둘러봐도 기뻐할 것, 즐거울 것, 자기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바깥을 둘러봐도 감사할 이유, 감사할 상황 단 한 것도 없고 온통 좌절과 절망, 어두움뿐이었어요.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여러분, 우리가 17절 한 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 안에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땀을 흘리고 공을 들여보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다 물거품이에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먹거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양과 소는 대표적인 고기 음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거리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필수적인 먹거리도 부족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경영하는 일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감사합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며 낙심합니까? 내 몸에 원치 않는 큰 질병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낙심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구석구석을 봐도 안 되고 바깥을 봐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사업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웬일인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해요. 하박국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박국은 절망적인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정시켰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삶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 이유예요. 되는 것이 없는데 왜 감사하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에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18절에는 감사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죄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절구할 상황이 다 사라졌다는 이유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찬송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을 앓거나 큰 통증이 있을 때 낮에 많이 아려옵니까? 밤에 아려옵니까? 밤에 아려워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낮에 매를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려서 깨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깨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송하는 소리를 전부 다 누가 들었냐? 죄수가 들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죄수. 그러면 그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을 칭찬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바보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죠. 바보스럽게 여겼어요. 아직 감옥문이 안 열릴 때거든요. 감옥문이 열렸으면 야, 찬송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감옥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죄수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며 바보 같은 것.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감옥을 맞아 찬송해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할 때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직 감옥문은 안 열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문이 안 열렸을 때 찬송해요. 감옥문이 열릴 것을 알면 찬송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다 믿으면 아무 기도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찬송한 이유가 감옥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한 이유는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 감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지. 감옥문이 곧 열릴 거야.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이 모함하여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그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리치기 전에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죽는 걸 알고도 그 이전처럼 감사해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이유도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승리해요.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여러분 단순히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실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감사예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불평할 것 같은데 불평하면 더 환경 속으로 매몰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환경을 밟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십시다. 세상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 반드시 세상 조건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불평의 수렁, 원망의 수렁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숨을 내쉬고 들숨과 날숨을 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아무 고통 없이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3절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해요. 여러분 장미꽃은 참 화려하고 예쁘죠. 향기가 좋죠. 그런데 그 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사 보면 장미꽃 가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감사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일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날 잘한다고 엄지척 해줄 때 감사할 사람, 감사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슬플 때 감사하는, 감옥에 있을 때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내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주의 일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할. 진짜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데마다 다 응답 주시면 감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짜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레, 그의 인생 가운데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린 헬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먹는 음식도 다 집어던지고 발작을 하는 듯이 그렇게 해요. 그런 아이가 헬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설리번 선생님은 그런 헬렌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해줘요.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말 한 번을 해준 것이 아니라 헬렌이 망가질 때마다 끊임없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헬렌은 지속적인 설리번 선생님의 돌봄과 격려로 기적적으로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의 레드클래프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책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빛을 전해주었어요. 헬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 있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가장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헬렌은 사흘간 주신 눈을 뜨게 하신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을 환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에게 통증을 주지 않는 이 심장이 힘있게 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지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평생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도 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세상 조건 때문에 감사해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팍 토라져가지고 감사 안 해요. 고마운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박국의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의 감사를 하지 말고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 세상 조건 때문에 반드시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언제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조건은 이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돼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잘 되는 것, 그때 감사하는 것이 세상 조건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조건에 매여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세상 조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